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었는데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 얻은 그 모든 소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데, 이제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그 저자가 40명입니다. 40명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박사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뭐 의식, 뭐 전통, 이런 규례, 성경보다 이런 탈무드,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고 여기에 치중함으로 결국에 복음을 놓침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7번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비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걸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느냐? 이게 감춰졌기 때문에 모르고 또 못 듣기 때문에. 왜 못 듣느냐?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들어도 모르느냐?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도 왜 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느냐?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못 듣도록, 복음을 못 깨닫도록, 이게 흑암의 역사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맞는데, 구원 받았는데 못 누리는 것이 문제라. 복음이 타락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은 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을 결단코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40여 명의 이제 그 기록자들, 그 저자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농담이겠습니까? 그게 엉터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40여 명이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게 가짜겠습니까? 그게 농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환경이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참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속입니다. 좋아질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론 돈도 많고 환경도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과거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훈련 받았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50% 학생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50%. 그 50%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게임에 집착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여러분,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게임 하는 줄 아세요? 귀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귀신. 뭣도 모르고 귀신하고 통화한다 하고 귀신하고 접속한다 하고,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방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흑암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이제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빨리 가야지, 먹고 살아야지, 돈 좀 챙겨야지, 무엇 때문에 성망을 짓고 성소, 지성소, 언약궤, 등잔대, 응? 오늘 진설병,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붙이고 못됨실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새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배 집중을 못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번에 갔다 왔는데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1시에 끝나. 4시간에 예배가 진행돼요. 우리 은총이한테 물어보세요. 갔다 온 사람 다 아시죠? 그런데도요, 애들이 거기에 다 집중합니다. 물론 뭐 그들이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저녁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 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공부에 집중 안 했는데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집중이 안 되는데 됩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은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일이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어야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략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공략하고 영혼을 공략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1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거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가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서도 하나님, 나만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 내가 혼자 이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떠버려 싼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싹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해를 시작하겠다. 오죽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들었으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큰 소리 친다고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라.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그네 인생길에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로한들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나는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어떻게 살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가는 길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잊지 말아야 하게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상처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의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아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에 매이는 거예요. 상처. 이 상처에 매였으면 계속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는 못 배웠지. 너는 부모에게 배신당했지. 남편이 너를 버렸지. 부모가 너를 버렸지.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미래가 없어. 자꾸만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성경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아라. 여러분 상처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생각을 타고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요 치유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한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불이 너를 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죽여도 세상이 너희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순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습니다. 꼭 사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꼭 사자입을 막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신사참배에 예스하고 거기 한번 절하면 안 죽어요.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사가고. 그래서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사각오로 죽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요구대로 신사참배에 예스하고 절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단에게 굴복할 수 없다. 사단에게 굴복하고 저기에 절할 수 없다.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린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확실한 비전입니다. 이게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제가요, 아프리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역사하시는구나. 아프리카 시간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 물론 뭐 중국 선교, 일본 선교, 남미 선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프리카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아프리카와 세계를 살리는 것,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남은 생에 여기에 올인할 것이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숨겨진 경제를 주십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과거의 상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을 이끌 힘이 없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직장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서밋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방향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누굴 바라보든 바라봐야 돼. 어떤 사람은 남편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막에 두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막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하여금 모든 그 집을 성막을 향해서 짓도록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고 집을 짓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은 천막을 중심으로 이제 텐트를 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나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이사야서 40장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권력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것 보장할 테니까 나를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수준 가지고는 가문 천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가문에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꺾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피해가 와요. 그대로 갑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러분 어리벙벙하게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정신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우울증으로, 혹은 자살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꺾어요?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걸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문제, 모든 위기, 갈등 그걸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를 앞장을 세워서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요, 우리의 눈으로 나를 볼 때나 옆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 아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다, 뭐 없다, 이러쿵저러쿵 하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는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교회를 못 살립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237개 나라 못 살립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우리 수준 가지고는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어요?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수준이 말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현장에 갔더니 목회자의 삶이 바닥이요. 사람들이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없어. 아이고, 땅 많은데 농사 지으면 되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비가 안 오니까. 뭐 여러분, 물을 가둬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요, 물이 고일 수가 없어. 다 새, 그냥. 저수지도 없어. 땅을 파야 되는, 땅 파서 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많은 땅으로 그냥 방치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농사 이제 짓는 그 지역은요, 그래도 비가 잘 오는 땅입니다. 물이 있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 차비가 없어. 훈련 받으러 오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없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등록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온 사람들 거의 100%가 장학금이 장학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장학금도 줘야 되고 가서 또 파티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겠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그냥 낙심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프리카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라. 아니, 어떻게 형들이 되어가지고 동생인 나를 팔아서 노예로 넘길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두고 보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를 갚을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수준이라면 요셉은요, 그냥 평생 노예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했다.
하나님이 보냈다. 왜? 생명을 살리려고. 이건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못된 여자가 아무 잘못 없는 아들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 두고 보자. 나는 죄가 없으므로 언젠가 나는 이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요셉은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우리 수준은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도망치는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이어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에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칼렙 이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망할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거예요. 사람에게 방향을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춘 모세를, 다윗을, 여호수아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왔다가 아무 일 없이 무병장수 120년 살다가 따뜻한 봄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다.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이게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청종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줄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장할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사사에 속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설병, 오늘의 떡을 먹어라. 진설병이 뭐냐? 떡이요, 떡. 성막 안에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어라. 힘을 얻는데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아침 다 드셨죠? 점심도 잡수셔야 되죠? 먹어야 힘을 얻어요. 육신이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돼요. 지식도 갖추지 못하면 무식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을 먹어라. 항상 만들어서 진설해 놓아라. 성막 안에 항상 떡을 진설하고 등대 불을 밝혀라. 항상 밝혀라. 오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걸 섭취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요, 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진설병이 뭐냐? 레헴, 베들레헴, 떡집. 레헴은요, 떡이요, 떡. 파님은 뭐냐? 얼굴이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떡집이라고 말해요. 이 진설병은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먹어야 돼요. 저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먹어야 해요.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서비스 응답이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음식도요, 오늘도 이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꼭꼭 씹으세요. 여러분 씹으세요. 우리 이제 의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음식도 50번 이상 100번 씹으면요, 무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가요, 막 풀을 뜯어먹고 그걸 되새기만 합니다. 다 이제 이게 다 지금 이게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화기로 집어넣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요,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야 돼요. 공부도 집중입니다. 기도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집중입니다. 말씀도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1시간에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걸 이 영혼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록펠러는 언제든지 예배 1시간 전에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기도. 그럼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너 언제든지 예배 1시간 전에 나가서 앞에 앉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평신도로서 한 시대에 진짜 선교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최고 가는 그런 산업인이 되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초능력을 힘입어야 되나? 하나님이 광야길에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찬식에 떡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아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계속 이 떡을 먹으면 영적 서밋이 돼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탑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힘을 얻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흑암 세력을 이겨야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 실패가 좌우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 복음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거미에 랩런트들은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한 일이고, 다윗이 어떻게 한 시대에 최고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공부하고 세상에 모든 것 다 갖췄어도 안 됐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으로 됐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어라. 모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틀린 사람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틀린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틀린 일도 축복으로 만들어라. 축복으로 바꾸어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아. 오늘의 양식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힘입어라. 그 힘 가지고 영적인 서밋이 되어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새기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이제 한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이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주여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을 먹고 양식으로 삼고
이제 영적인 서밋의 응답으로 현장 살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